음, 저는 보기보다는 운동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맹충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말이 잘못 나왔네요. 멍충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이란 공은 다 다룰 줄 압니다. 야구로 치면 커브도 던질 줄 알고요. 탁구로 치면 드라이브도 걸 줄 알고요. 이럴 때 좀 고개 좀 끄덕거려 주시면, 아니 박수까지는 됐고요. 제가 운동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운동도 좋아하지만 운동도 곧잘 보고요. 또 운동의 이론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볼 때마다 눈여겨보는 장면은 세레모니 하는 장면이에요. 골을 넣고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요즘 유명한 선수 손흥민 선수는 찰칵 세레모니라고 해서 이렇게 찰칵찰칵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선수들은 운동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선수들을 볼 때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기왕이면 저 선수가 골을 넣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경기가 끝난 후에 권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의 배경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선수는 운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선수는 이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메달을 따고 사는 소리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올리는 사람,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겠죠. 어떤 큰 일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에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수술받고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면서 어떻게 치료가 잘 됐어? 라고 이렇게 물으면 하는 말이 좋은 의사를 만난 것도 축복이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의 간증이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은 10살 전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에 심취했던 사도 바울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율법에 심취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현장에 돌에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30대 초반에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갈 때는 칼을 들고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또 다메섹에 나올 때에는 복음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을 사도 바울은 전도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지 않습니까? 공부는 많이 했지만 외모는 별로였었고요. 또 지병도 가지고 있었고요. 간질 아니면은 악성 피부 질환이었을 것입니다. 12사도는 아니었지만 12사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공적을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룬 업적을 보면 오늘날 목사 10,000명이 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전력으로 치면은 박해자였었는데 전도자가 되었다, 많은 공적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는 간증을 하면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10절 앞부분을 읽은 건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일을 한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좀 생소한 이름이실 텐데 그가 만든 찬송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애창되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1등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부를게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에요. 어머니가 성공회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선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못된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20살이 넘었을 때 노예를 팔아 넘기는 노예 무역 선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다 갖다 파는 노예 무역 중개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매매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존 뉴턴이 병을 얻습니다.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몸을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찬양을 기억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른 노래가 바로 이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뭐예요? 주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존 뉴턴이 마지막 운명했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석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 비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신분꾼이었던 존 뉴턴은 이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죄도 보통 죄가 아니라 인신매매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실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얻어지는 것은 상급이에요. 내가 무엇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무슨 물건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로 하고 돈을 주고받는 것은 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은혜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은혜는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믿음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로 사느냐, 은혜로 살지 않느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어떻게 하다가 정말 우연히 얻은 것이냐, 누구의 공로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둘째 아들의 큰 아이가 아빠를 졸라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네 식구 사는데 둘만 왔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할머니 보고 싶다고 왔습니다. 근데 걔가 들어오는데 예쁘잖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재아야, 너 정말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애가 태어날 수 있었지? 라고 했더니 저희 아이가 목사의 손주이고 목사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제가 안아주면서 멋지다,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다 막 이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했으면 저 쓰러졌을 겁니다. 애는 애입니다. 제가 너 멋지다라고 했더니 이랍니다. 아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을 10년이나 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정말 잘생기셨네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보니까 진짜 잘생기셨네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해 주는데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는데 거기다 대고서 일하면 믿음의 진짜 초보일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이제 불과 한 달, 두 달,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른다면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직 어리니까, 열이니까.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중직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분이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다 오늘 아예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네, 단합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찬양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훌륭.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 수 있어요? 지휘자가 잘해서. 원래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셨어요. 제가 연습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손주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목사가 되나요? 목사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물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5월 28일에 임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이에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가 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감사예요. 감사해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인사를 할 때 요즘은 주목질을 하잖아요. 그 단어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주목 인사를 하는데 오늘도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들하고 악수도 하고 이제 여자분들하고는 주목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몇몇 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시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가시다가 감동이 있었는지 생각하신 게 있었는지 악수를 하면서 주목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들었구나.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그래도 듣긴 들었구나. 은혜죠.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조금만 올라가도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을 뺏어가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누가 가져갔다면 그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을 때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세 번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한데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조차도,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계산하지 말자고요. 네가 나한테 뭘 해준 것이 있다고. 이번 주간에 SNS로 청첩장이 2장이 날라왔어요. 제 친구들 청첩장이 날라왔어요. 2장이나. 근데 내일 결혼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내일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어 해서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야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못 가게 됐다, 구자번호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알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네 아들 결혼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구자번호를 보내주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없던 셈 치자 라고 했으면 저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교롭게 둘이 짜고 치는 건지. 저희들 아들 결혼할 때 아무 연락도 없던 친구들이 거의 하루 차이로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제 마음이 다쳐요. 요놈들이. 그래도 다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요? 그 친구가 뭘 보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걸 많이 채워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왜 그렇게 째째해지냐고요. 조금 얻었다고 그래서, 조금 잃었다고 그래서 금방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지나면 종려주일이고 곧바로 고난주간을 맞이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따지지 않으셨잖아요. 묻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의 어떤 공적이나 자격을 심사하지 않으셨잖아요. 자격으로 친다면 죄인이었고 어떤 공적으로 친다면 하드린 게 아무것도 없고 패만 끼쳐드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입었잖아요. 그것을 2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야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데 아직도 내가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소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내가 한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직도 5살짜리가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예가 되십시오. 존 뉴턴의 후예가 되십시오.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아 있으면 은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은혜가 아니라 100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은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절은 우리 이정훈 자매가 해주시고 2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